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GNTV 방송 가족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시드니에서 한인 이민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 주셨는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간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나가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시골이었고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지방에 살았는데, 마침 그때 동네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 또 형들, 누나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교회당에 발을 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다니다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 교회 학생회 간부를 맡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라 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마음 내키면 갔다가 또 안 내키면 방황했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그 삶의 회의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 이른 나이긴 했지만 일찍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문제들이 저를 아주 많이 괴롭혔는데, 그때 제가 주로 봤던 책들이 쇼펜하우어라든지 또 니체 같은, 물론 책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분 책 속에서 뭔가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책을 탐독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쇼펜하우어가 썼던 책 중에서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저를 상당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을 조금 더 체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제 마음에 그 각오가 생겨서 대학 진학하면서 제 발로 선교단체를 나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제 발로 나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신앙 훈련을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 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선교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그런 이제 영혼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제 발로 갔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간사님이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기의 이 충실한 제자를 키우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전도 책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미도 없는 상태로 그분이 제시해 주는 대로 어떤 그런 정형화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물론 그 이후도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전도를 합시고 하고 또 캠프도 다니면서 그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강원도 시골에 있는데 우리 사촌 누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촌 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알고 있니? 저는 그 누나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촌 누나의 그 질문 앞에 자신있게 그럼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신 건 잘 알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뒤이어서 그 누님의 질문이 저의 그 마음 중심을 아주 그 찌르는 그런 질문을 그 누님이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제가 배워온 교훈이 그거였거든요. 충성, 봉사, 열심, 이렇게만 제가 배워왔지, 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누님이 그런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이후로 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이 거의 10년을 넘고 있었고, 또 제 나름대로는 선교회 그래도 충실한 멤버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나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있었던 질문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적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이 질문이 저에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학교 공부 때나 어떤 제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이 질문이 제게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이 교회당에 또 뭐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그분들의 대답은 그거는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땐가는 알게 되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이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 성적도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학교 성적을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성적이 괜찮았는데 그 질문이 너무나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학교 성적마저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 나름대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대를 이제 결심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전투경찰로 지원 입대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제가 전경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경 입대를 하면서 제가 배치받은 곳이 전라남도 무안 해안초소였습니다. 해안초소로 발령받았는데 그 해안초소에 있으면서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안초소의 생활이 상당히 무료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근무 나가고 야간 근무 나가고 낮에는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품었던 영적인 그런 어떤 열망, 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어떤 이런 소망들이 상당히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제가 그 다음에 이동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광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시국이 시끄러워질 때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그 말기 때였죠. 78년도, 79년도 이 무렵이 박 대통령의 말기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데모 사태가 계속되었고, 또 대학가는 연일 데모 또 최루탄, 아마 그때 참 심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정부에서 데모 진압을 위한 부대를 창설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부대는 아주 고관 자녀들, 특별히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든지 또 어떤 경찰의 어떤 이제 고관직에 있는 자녀들이 주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부서였습니다. 저는 뭐 전혀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고 전혀 어떤 저를 이렇게 후원해 줄 만한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광주에 기동대가 창설이 된다.
근데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은 광주에 가면 아마도 내 이 영적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79년도에 그 광주로 가는 그 기동대 창설 멤버 중에 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같은 저희 초소 안에 두 사람이 발령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 경찰서 아주 고위 관리직에 계신 분입니다. 다들 그 친구는 응당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초소가 보통 일개 분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발령을 내더라도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참 공교롭게도 같은 분대에서 두 명이나 광주로 발령이 나는, 참 이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광주로 발령받으면서 이제 그 데모 진압 훈련이 이제 계속된 것이죠. 데모 진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또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전남 경찰국, 그 당시는 광주시가 전남 소속으로 있었죠. 그 전남 경찰국 기동대 데모 진압 요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일 그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시국은 더 시끄러워져 가고 또 데모는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주일날은 그 교회당에 가는 것은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연일 비상사태, 또 연일 그 비상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1979년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1.6, 이른바 11.6 사태입니다.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나마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이제 나라가 이 경찰력으로 이게 진압이 가능했는데, 그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전국은 마치 이 벌집수신 듯이 아주 요란스럽게 돼버린 것이죠.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또 데모는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부대는 거의 24시간 동안을 이제 비상 대기하면서 데모 진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가졌던 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소망은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달쯤 후에 그때 우리 그 부대장님이 부대 요원들을 이제 하루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대원들이 거의 한 달 내내 외출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발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외출을 이제 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오후에 배정이 되어서 이제 오후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로 그 얼마 전에 제 사촌 누이로부터 광주에 바로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도와 주소만 들고 이제 그 찾아가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에 이제 제게 그 하루 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도를 들고 예배당을 이제 찾아 나간 것이죠. 광주에서 그 기동대 생활을 했지만 주로 이 데모 진압만 하다 보니까 큰 길만 알지 사실 작은 길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약도만 들고 이제 예배당을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면서 거의 아마 한 3-4시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전혀 알 수 없는 골목으로 다니면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했었지만 얼마나 이 약도를 찾기 힘들었는지 저는 찾지 못한 채로 거의 오후 2시, 거의 3시가 지나도록 예배당을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귀가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 나오는 그 길에 바로 그 옆에
광주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거의 주일날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모든 집회는 다 끝난 상태에서 아주 그 예배당 안에 사람 소리가 없는 아주 잠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 이렇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당 안에 이제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경찰 복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한 두세 명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저를 이제 만나주셨는데 바로 그때 제가 만난 분이 현재 광주 동부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원재 목회자였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그분과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가장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다는 것과 또 선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과 또 이종사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께서 하시는 질문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도대체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그 질문을 받으면 제 마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고 제 마음에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제 마음에 가졌던 질문은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여태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했던 대답이 제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인 그러면 특별히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 중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제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론상으로는 또 머릿속에는 내가 죄인이지 실제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또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이런 생활 속에 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저도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지옥 형벌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죄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또 그 후예들이 지옥에서 영영 형벌을 받을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제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마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지은 죄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했고 또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이 지옥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참 신기한 사실은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무 거부감 없이 제 마음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과 또 심판에 대한 부분과 이 얘기를 하실 때 이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참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전에 가졌던 어떤 불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보내는가에 대한 그런 불만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결국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 깊숙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저에게 하나씩 풀어줬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아주 제 마음에 깊이 박혔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그때 그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수없이도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제 아는 한 분이, 그 이종사친 친구 되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입대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면 요한복음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10번 정도만 읽으면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아주 방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50분 훈련, 10분 휴식 시간에 그 10분 휴식 시간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성경 본 게 아니라 요한복음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분은 10번만 보면 예수님 만난다 그랬는데 저는 아마 1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20번, 30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동기생들이 그 10분 휴식 시간에 어찌든지 뭐 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것과 같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마치 그 지금까지 제가 품었던 모든 그 죄의 짐, 또 제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이 영생의 문제가 이 말씀 한마디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 주일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부대로 들어오는데 완전히 저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 데모지랍을 위해서 늘 다니던 그 길을 버스를 타고 이제 귀대하면서 주위에 보이는 모든 이제 환경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2, 3일부터 이제 그 회의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구원의 전부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저를 괴롭힌 것이죠. 저는 이런 이제 영적인 이제 확신을 했지만 또 이 찾아오는 이런 아주 그 의심의 문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의심의 문제가 찾아올 때 아마 그냥 제가 있었더라면 또 실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 의심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제가 했던 것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수도 없이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의심날 때마다 다시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아마 한 달 정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의 문제와 아마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부터 이제 의심의 문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광주는 이제 거의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80년도 4월 달에 광주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정식 성도로 영접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광주는 비상사태로 접어들었고 완전히 그 암흑천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곤고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부터는 전혀 이 주일 집회를 참석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제대를 이제 한 2개월 남겨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대 말년이었는데,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광주 이른바 5.18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또 같은 동족끼리 참 죽이고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청소년기에 품었던 정말 출세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그 모든 욕망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어떻게 이런 길을 가라 저런 길을 가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이 삶을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제대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광주교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18 이후에 전혀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혀 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제대한다고 찾아갔으니까 굉장히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복학을 하게 되는 계획이 있었죠. 그런 복학을 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그 방향과 또 제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굵직한 결정들이 이제 결정적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정말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이 성공이 제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이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께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 내에서 여하튼 동기생들 또 들어오는 신입생들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기로는 주님을 소개하려고 했었고, 또 처음으로 저희 이 기업, 제가 입사했던 그 회사에 신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 그 입사 동기생들 가운데 일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기생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 회사 내에서 신우회가 생기고,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떤 회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신우회 이름으로 발표회도 하고 또 간증도 나누는 그런 일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은, 내가 비록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직장 생활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